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이 땅에 오셨다. 어제는 우리 이렇게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초막절에 오실 것이다. 왜 예수님은 이 초막절에 오셔야 하고 또 다시 오실 때도 왜 초막절에 맞춰서 오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저녁에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주된 목적은 죄인인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 문제를 처리해 주고 저주 문제를 처리해 주고 질병과 모든 것을 처리해 주면서 우리를 온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대제사장 직무를 가지고 오신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면, 그 하나님의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왜 초막절에 맞춰서 오시고 초막절에 맞춰 또 다시 오시는가? 그게 주목해 보면 이 초막절이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절기에 열매를 추수해가지고 그 열매 추수한 것을 창고에 들여놓고, 그걸 수장이라고 하죠. 창고에 들여놓고 그 열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그랬어요.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열매를 거두고 창고에 들인 일, 이거에 주목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요. 왜 오셨죠? 우리를 알곡 성도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창고에 들이시기 위하여. 아멘. 아멘. 초막절에 오신 이유, 또다시 초막절에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는 유월절 예수시고, 아멘. 우리 죄 문제를 처리하는 예수는 유월절 예수시고, 초막절 예수는 특별히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열매를 거두어 가지고 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가 초막절 예수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이 초막절에 오신 이유는 추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게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절이라는 것은 열매를 거둬 창고에 들여다 놓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듯이, 그 열매가 영적으로 뭐라고요? 그 나무들, 그 초막을 지을 때 아름다운 열매와 버들가지, 또 종려나무, 무성한 가지, 그 네 가지 잎을 흔드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죠? 그 나무들이 바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사람들을 이렇게 장차 추수하게 하실 것을 감사하며 초막절을 지키며 절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의미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대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맞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열매로 추수해서 하나님 나라 창고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추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신 주 사역이 세 가지 사역이에요. 가르치는 사역, 전도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 초막절에 특별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도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전도에 잠을 자고 있다면 초막절 절기만큼은, 주님이 초막절에 오셔서 나라고 하는 알곡 성도를 거두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을 알곡 성도를 거두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도, 아직 교회 나오지 않던 누구도, 여러분 가족 누구도, 여러분 자녀 누구도, 여러분 남편 누구도, 여러분 아는 누구도 추수하여서 하나님 창고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는 것이 목적이라면 오시자마자 십자가에 매달리면 끝나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열심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어요. 만나는 사람들, 아픈 사람 고쳐주셨어요. 왜 고쳐주셨죠? 그냥 병 낫기를 원하는 것 같으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병 나봐야 뭐합니까? 병 나봐야 90, 100 되면 또 죽어요. 그죠? 왜 병을 낫게 해주죠? 병 치유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 나라 들어오는 백성되라고 병 고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치유사역이나 축사사역, 심지어 기적까지도 왜 보여주시냐면 그 기적,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떡 먹고 빵 쪼가리 먹고 배불리라고 먹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천국의 알곡 성도로 들어라는 주님의 표적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할 수만 있으면 가르치시고, 할 수만 있으면 복음 전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아픈 사람 고치고 축사하고 기적도 베풀어서 결국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오라고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열심히 사역하셨던 거예요. 아멘. 이 초막절, 특별히 초막절 뭐라고?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열매를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는 것을 수장, 거기다 저장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창고에 수장되어야 돼. 아멘. 저장되어야 돼. 그게 못 들어가면은 끝이에요, 끝이에요. 오늘 오전에 말씀 들었잖아요. 거기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새들이 밥이 된다고 그랬어. 그죠?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고 그랬어. 그죠? 이 초막절을 통해서 특별히 가르친 우리 주님의 메시지는 나는 추수하러 왔다. 나는 너희들 영혼을 추수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내 나라 백성들, 그들에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서 추수하는 일에 너희들이 힘쓰기를 원한다. 이게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주님의 교훈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저에게 말씀 쭉쭉 찾으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특별하게 한 일을 기록해 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뭐 했다? 가르치셨다. 가르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이 추수사역, 예수님이 영혼 추수를 하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가 있으면 고치셨다고 하는 꼭 핵심 말씀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셨다. 아멘. 우리가 이 초막절 절기에 주님의 이 치유사역, 주님이 가르치는 사역, 주님이 이 복음 전파 사역을 배워서 우리도 알곡 성도를 추수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해요. 아멘. 아멘. 초막절 특별히 뭐 하는 거다? 알곡 성도를 창고에 드리는 그 일에 힘쓰는 절기가 초막절기야 된다. 아멘.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에 뭔가 잠들어 있다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이 잠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초막절 절기를 통하여 이 잠에서 깨어나서 아멘. 내가 이 빈자리를 내가 채울 것입니다. 아멘. 주님처럼 열심히 복음 전할 것입니다. 주님처럼 만난 사람들 내가 잘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이 사명을 기억하시고 잘 따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뒤에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명하시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11장 1절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가셨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이동하는 목적이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만난 사람 치유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한 펴 보십시오. 마태복음 바로 뒤에 보면 마가복음 있죠.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지. 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장막이 되게 해서 오신 장막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이 전도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장막으로, 그 초막으로, 그 수당, 그 곡식들을 거두어드리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 예수로 죽으시게 오신 것도 맞지만 오늘 마가복음 1장 38절은 나는 전도 때문에 성육신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인간과 같이 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에레미야도 보내고 이사야도 보내고 말라기도 보내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메시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아들 예수를 그 복음 전하는 자로, 그 말씀 전가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하나님은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가서, 너 예수야, 너라도 가서 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좀 전해가지고 저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에 네가 몸을 보여주라고 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뭐하러 오셨다고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기에 왔다. 초막절을 절기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39절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가복음 1장 그 뒤에 3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12제자를 세우신 목적도 보내사 전도하기 위해서 12제자를 세웠대요. 마가복음 3장 14절 보십시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뭐도 하며 전도도 하게 해서 12명의 제자를 세웠다. 예수님 제자를 왜 세웠다고요? 전도하라고. 예수님처럼 가서 가르치라고. 예수님처럼 가서 병든 자는 고치고 치유해서 영혼 추수사에게 쓰임받게 하려고. 할렐루야 아멘. 이 모범을 우리가 꼭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14절도 초막절이 되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14절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기회만 있으면 성전에서, 기회만 있으면 회당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 있으면 고쳐주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추수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었던, 그리고 밤이 되면 감람산으로 가셔서 잠시 쉬시기도 하시고 기도도 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전에도 살펴봤듯이 우리 예수님도 절기를 지키셨거든요.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신 일이, 명절 때마다 올라가서 하신 일이 성전에서 가르친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열심히 여러분들 말씀을, 복음을 전하시고 또 여러분 주변들에게 새롭게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다면 잘 말씀으로도 가르칠 수 있는 실력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7장 28절도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7장 28절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며 외쳐 이르시되, 성전에서 가르치셨대요. 계속 가르치고 외치시고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 삼고자 그렇게 계속 가르쳤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8장 1절에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것은 성전에서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이 되니까 이제 감람산에 가서 좀 쉬시면서 또 기도도 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8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낮이 되면은, 절기 때 낮이 되면은 어디 오셨다가 성전에 올라가셔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가하시고 아픈 사람이 고쳐주시고 밤 되면은 감람산에 가서 잠시 쉬시고 기도하시다가 또 아침이 되면 성전으로 올라와서 또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게 8장 2절이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고 복음 전하시고 치유하는 사역 여러분들이 꼭 배우시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때 만난 사람이 실로암에서 소경을 고친 사건이고, 이때 만난 사람이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고, 아픈 자들 치유해주면서 너희들 치유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제대로 믿고 알곡 성도가 되어서 초막암으로 도로는, 장막암으로 도로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관심 뭐였다요? 영혼 추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사람도 우리가 이제 잘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 사이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초림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고요? 장막절에 초림절에 맞춰서 오셨다. 초막절에 맞춰서 오셨다. 오신 이유는 어린 양 예수로 죽으시게도 오셨지만 영혼 추수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말씀 전가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게 오셨다. 그렇다면 그 사명이 12제자에게 이어졌다면 그 사명이 12제자에게 이어진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졌고 그 건설와 능력도 우리에게 주었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 앞에서 그 사명이 끊어진다면, 여러분이 그 일을 게을리해가지고 그 일이 끊어진다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초막절 절기에 우리 주님이 왜 초막절에 오셨는가? 얼마 전 우리 새벽에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뜻이 아니다. 아멘. 한 영혼이라도 잃는 것은 우리 아버지 뜻이 아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드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들여서 우리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고 우리 예수님을 춤추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초막절 절기만 이야기해서 절기 지키는 것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초막절이 주는 영적 메시지를 알고 그 메시지에 맞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메시지에 맞게 살아내는 것이 전도에 우리 잃었던 이 심령들을, 열정들을 다시 회복해서, 아멘,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다면 우리가 이 초막절 절기를 바르게 이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제가 오전에 초막절 마지막 명절 큰날 내가 바로 물이다 선포하신 거 잠시 설명했어요. 그것 좀 더 연결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초막절에는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성전의 번제단 밑으로 갖다 붓는 의식을 매일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매일 했어요. 대제사장이 금으로 만든 1리터 정도의 물을 가져가서 떠와가지고 그걸 수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와가지고 그걸 번제단 밑에 언그러기에다 그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나팔을 불고 레인들은 찬양하고 그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찬양하면서 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물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초막절에 물을 붓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성전이 있을 때 했던 어떤 초막절에 행하는 행사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명절 끌날,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오전 우리 잠시 살펴봤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그들은 초막절 되면은 신랑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번제단 밑에 부으면서 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물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매일 물을 부으면서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의식을 행했는데 7일 동안 그 일을 하고 나서 8일째는 성회로 모일 때 그때는 물을 붓지 않아요. 7일간만 초막절 7일간만 물을 붓거든요. 그 마지막 8일째 명절 끝날 큰날에 너희들 지금까지 가서 물 부었지? 물 붓고 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물 달라고 그랬지? 그 물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나도 알아. 그렇지만 너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물이 내게 있어. 그 물을 너희들은 받아야 돼. 그것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보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물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반석, 이 파일을 네가 가진 지팡이로 치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반석을 치니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통과했어요. 그것이 영적으로 뭘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 반석은 우리 예수님 몸을 상징하거든요. 우리 예수님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지고 십자가에서 찢겨진 그 몸에서 나오는 피와 물이 그때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지만 온 인류를 살리는 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건을 그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아멘.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그거예요.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릴 것인데 내가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피와 물을 다 쏟을 것이고 내가 가면 나의 영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 성령의 강, 생수의 강을 마시는 사람들이 모든 갈증에서 해결되는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껏 너희들은 이 세상물, 신라물 기름에서 그 물이 다 씻기를 원했지만 그 물 하늘에서 주신다. 초막절 지키는 너에게 그 물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진짜 받아야 될 물은 생수의 강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초막절에 물 붓는 행사를 보고 너희들 물 붓지. 저 물, 진짜 물은 내가 주는 물이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초막절 물이다.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설교 드릴 때 실로하면서 소경 고칠 때 여러분들 이런 설교 드렸죠. 이제는 실로한 물이 네 눈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로함이다 라고는 설교 드렸죠. 그죠? 베데스다도 너희가 그 베데스다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나 예수가 베데스다다. 할렐루야. 아멘. 통일한 이야기예요. 너희들 실로함에서 가서 물 부으면서 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 그거 좋아. 그렇지만 진짜 물은 내가 주는 물 그거 마셔야 돼. 아멘. 이 물이 우리를 갈증에서 해결해 주는 물이고 이 물이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는 물이고 아멘. 이 물이 우리에게 살림을 주고 기쁨을 주는 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성령의 생수의 강을 마시면 막 기뻐 춤추게 돼요. 웃게 돼요. 기뻐 즐거워하게 돼요. 아멘.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성령의 강에 마시십시오. 아멘.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내 속에 솟아나는 희락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사역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역할 때 이유 없이 끌끌끌 웃는 거 여러분 봤을 거예요. 그게 가짜가 아니거든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면 웃게 돼 있어요. 기쁘게 돼 있어요. 즐겁게 돼 있어요. 지금 초막절은 기쁨의 절기라고 그랬어요. 축제의 절기라고 했어요. 기뻐해야 되는 절기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기뻐할래? 내가 주는 생수의 강을 마시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너희들 초막절이라고 즐거워서 두둥실 춤추고 물 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고 하는데 진짜 기쁨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는 생수의 강 성령을 마셔야 된다. 아멘. 이 물 마시고 기뻐 춤출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초막절에 물 붓는 식을 통해서 내가 물이다 외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물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줄 수 있는 물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브레이크로 돌파를 줄 수 있는 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12장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이사야서 12장 이 물 기를 때 물 기러올 때 대제사장이 물을 기러올 때 제사장들이 옆에 섰다가 이것을 외쳐요. 이것을 외치거든요.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을 들여서 물을 기를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12장 3절 말씀을 물 기를 때 옆에서 막 외치거든요. 그러면 레인들은 찬양하고 옆에서 같이 찬양하면서 그 물 붓는 식을 한호하면서 축제로 하는데,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기를 물은 어디죠? 예수 샘에서. 아멘. 생수의 강에서. 아멘. 기쁨으로 그 물을 먹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아멘. 5절 보십시오.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주께서 행하셨음을 너희가 알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이 사실을 온 땅에 알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의 우물이 터졌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터졌다는 거예요. 기쁨의 강이 터졌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아멘. 예수 때문에 구원의 우물을 기쁨으로 겪게 되고 극히 아름다운 행하실 그 주님을 찬송하고 이것을 온 땅에 전파하는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누가? 이 물을 맛본 사람이. 할렐루야. 아멘. 초막절 절기는 뭐예요? 물을 맛보는 절기예요. 아멘. 구원의 우물을 마시는 절기예요. 아멘. 예수 물을 마시고 기뻐 춤추는 절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물을 마시면 춤추게 되어 있다. 이 물을 마시면 돌파가 일어난다. 이 물을 마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순종 잘 안 되죠? 순종하려니까 억지로 하려니까 힘들죠? 이 물을 덜 마셔서 그래요. 이 물이 채워지면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6절 보십시오. 시온의 중현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장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물을 터뜨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물을 마심으로 평강과 기쁨, 희락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내가 바로 초막절 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 13절에 그 사마리아를 만나서 우리 주님이 그랬죠. 예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내가 언제가 새벽에 여러분들이 말씀했어요. 이 영생은 단순히 오래만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내가 질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 영생이에요. 아멘. 이 물을 마시면 내가 질적으로 바뀌어집니다.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제까지 할 수 없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제까지 거친 말을 하던 사람이 부드러운 말, 고운 말 하는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아멘.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영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질적으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영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 주님이 주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변화를 원하십니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뻐 춤추기를 원하십니까? 이 물을 마시십시오. 아멘. 성령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이 강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한량없는 은혜로 저에게 부어주소서. 여러분들이 원할 때 그 물은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물 마시고 생수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즐겁게 기쁘게 이 초막절기를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초막절에는 비축제를 하는데 성전의 기둥을 세워가지고 한 2m 25 정도 되는 높은 기둥 4개를 세워서 그 기둥 4개에다 또 4개씩의 심지어다 총 16개의 불을 밝혀요. 그 불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환하게 되고 예루살렘 전체가 환하게 되는, 그래서 장차 빛으로 오실 메시아, 그
그 메시아를 소망하며 빛잔치를 하는 그런 행사가 초막절을 즐기 있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초막절은 보름달이 뜰 때가 초막절이에요. 보름달만 있어도 환해요. 그죠? 여러분, 초승달이 들 때 빛으로 조금씩 빛이 오던 그 초승달이 보름달처럼 환하게 되는 것이 초막절의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바로 초막절 절기는 온 세상이 빛으로 쌓여지는 환한 세상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 기둥 4개를 세워서 한 기둥에 4개의 심지식을 달아가지고 총 16개의 불을 밝혀요. 오전에 말한 대로 그 심지는 뭐를 사용한다? 제사장 옷을 찢어가지고 심지로 사용하고 거기에 감람유를 부어서 환하게 비추면 성전도 환하고 온 예루살렘도 환하게 빛의 잔치를 하면서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오면 온 세상이 이렇게 빛으로 변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그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 빛잔치 할 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8장 12절 보십시오. 성전에서 그들이 막 빛잔치를 하고 있어요. 밤에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너희들 저 빛 때문에 하나다고 좋아하지, 어둠이 물러갔다고 하지, 그러나 진짜 빛은 저 빛이 아니라 나 예수다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상황 설명을 할 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초막절에 물 붓고 있을 때 너희들 저물 부으면서 물물물 하지 진짜 물은 나 예수야 라고 가르쳐 주듯이 성전에서 불을 밝히고 그들이 좋아서 춤추고 있을 때 저 불이 진짜 불이 아니고 내가 진짜 빛이라고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빛은 나 예수다.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은 나 예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어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어떤 주변의 여건과 환경을 잘 활용해 가지고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저 빛 보고 좋아하지, 환하다고 좋아하지, 근데 저 빛이 진짜가 아니고 진짜 빛은 나 예수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세상의 빛을 이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이고 나를 따르는 자가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 빛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속의 어둠들이 이 빛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 자신을 잘 알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어디서 나오죠? 어둠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나 예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빛이 들어온 사람들은 나를 죄짓게 하는 어둠의 자식이 되어가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그 빛 때문에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 지금 이 어두운 세상이 저 성전에 세운 기둥 불빛 때문에 환해졌다고 지금 잔치하고 기뻐 춤추고 있지, 저거로 안 돼. 나 예수의 빛을 받아야 온 세상 예루살렘이, 이 성전이 환하게 빛나는 거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어둠이 있다면 이 어둠을 쫓아내는 세력은 뭐죠?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은 뭐죠? 바로 예수의 빛, 그 빛으로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전에서 빛잔치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실로암 못에 그날 오후에 실로암 못가에서 소경아를 고치세요. 봐라, 저 성전에서 붙이는 불빛 가지고는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었다. 이 소경이 있는 어둠을 몰아낼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참빛이니 이 소경이 있는 어둠의 길을 몰아내고 이 소경에게 빛을 줄 수 있는 참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소경치유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세상의 어둠은 뭐로 떠나가야 되죠? 예수 빛으로 떠나가야 돼요. 내가 이번 주 금요일인지 언젠지 여러분이 한번 들려줄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이 사단이 얼마나 찾고 있는지 제가 중요한 자료를 수집했다고 여러분 새벽에 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그 자를 제가 금요일 한번 보여줄 거거든요. 결국 그 어둠의 세력들을 어떻게 몰아내야 돼요? 예수 빛으로 몰아내야 돼요. 아멘. 지금 우리 초막절도 이 초막절이 우리 한국에는 세상 추석에 파묻혀가지고 초막절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진짜 이 초막절이 빛을 발하면 저 추석이 이 초막절에 파묻혀야 돼요. 아멘? 아멘! 그게 바른 이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절기 초막절이 추석을 묶고 있는지 아니면 그 추석에 그 초막절이 묻혀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그 소경을 치유하시면서도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선포하시고 나서 그 소경의 눈을 치유해 주셨어요. 아멘.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아멘. 그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고 그 빛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빛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0절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설설설 물러가는 사람들, 예배도 잘 안 나고 뒤로 설설 발걸음질 하는 사람들은 뭔가 악에 노출되었거나 죄에 노출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뭔가 이유를 대요. 난 이래서 안 나간다. 영적으로는 그들이 빛을 미워하고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도둑이 재발들이다는 그 말이에요. 내가 언제가 여러분들이 비유했죠. 쥐, 쇠양지. 쇠양지들은 빛을 비추면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쥐구멍으로 다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신앙인 중에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들은 억지로라도 예수 빛 앞으로 나오셔야 돼. 예수 빛 앞으로 나오면 내가 빛으로 바꾸어져요. 그 빛을 받음으로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아멘? 근데 그 빛을 피하여 도망가면 나에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예수 빛 앞으로 나오면 그 빛이 나에게 쏘아짐으로 소경이 치유되듯이 어둠이 물러가듯이 내 속의 어둠도 떠나가므로 더 빛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21절 보십시오.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빛으로 나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 있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나는 지금 빛이 비추었을 때 뒷걸음치는 사람인가? 빛으로 자꾸 나오는 사람인가? 그럼 나는 지금 진리를 따르는 자이고 그러면 나는 악을 행하거나 죄를 지어서 숨는 사람,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빛이 비추어질 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뭐로 바뀌어진다? 빛으로 바꾸어진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3절에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으로 바꾸어진대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자꾸 앞으로 나와야 돼요. 뒤로 물러가는 것은 옳지 않아요. 앞으로 나와서 주님의 그 빛을 받으면 내 속의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그 어둠이 떠나감으로 내가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빛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초막절에 빛잔치 하는 이야기가 마지막 빛으로 어떻게 나타나면 스가랴서 14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14장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스가랴서 14장 가지고 이스라엘 이기를 만났을 때 감람산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감람산이 두 조각 나게 되고 그 골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하게 하고 도피처가 되게 하고 거기서 적들을 물리치는 이야기를 보았어요. 그죠? 구약성경 1324면에 25면 배우십시오. 거기 보면은 이 초막절은 완전히 이제 주님의 빛으로 쌓여지는 세상이니까 완전히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때 되니까 적들을 물리치는 그때가 되니까 그때 빛 이야기가 이때 등장합니다. 스가랴서 14장 7절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어두워갈 때 빛으로 우리 주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8절에 보십시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예루살렘에 생수강이 터지는 이야기 나왔어요. 우리 조금 전까지 무엇 했죠? 초막절의 물, 생수 이야기했어요. 그죠? 조금 전에 뭐였죠? 초막절의 빛 이야기했어요. 그죠? 바로 스가랴서 7장 8절에 빛과 생수 이야기가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의 빛이 메시아 예수의 빛이고 할렐루야 하면 8절의 생수가 우리 주님이 주는 생수 그 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너희들 스가랴서 봤지? 이제 예수님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스가랴서 봤지? 거기서 빛 이야기 했지? 그 빛이 나야. 거기서 생수야 했지? 그 생수가 내가 주는 생수야. 이것을 초막절의 물과 초막절의 빛 이야기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오늘 저녁에 초막절에 영혼들을 구두기 위해서 오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다시 그 알곡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지상 재림하신 주님, 그 의미를 안다면 우리가 이 추수사역의 통역자로 서야 한다. 아멘. 주님처럼 전도하시고 주님처럼 가르치시고 주님처럼 치유할 수 있는 주의 제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세상 물도 마셔야 돼요. 그러나 진짜 물은 예수 생수를 마셔야 돼요. 세상 빛도 필요해요. 그러나 진짜 빛은 예수 빛. 그것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게 돼요. 빛으로 나오고 빛을 환영하고 예수 생수를 마시고 예수 성수를 또 마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거꾸로 보면은 이 물을 맛본 사람이, 이 빛을 맞은 사람이 결국 알곡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이 물을 마시시고 여러분 먼저 이 빛으로 나오시고 다른 사람들도 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 이 빛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뭐다? 우리가 해야 될 전도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초막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추수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맛본 물 누군가로 마시게 하고 내가 맛본 빛 누군가로 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전도 사역으로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